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7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 욥기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신지를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이 복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믿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한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능력이나 지혜나 자비나 사랑이나 용서 등 그러한 모든 것들에 제한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다라는 것은 또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제한이 있죠. 인간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키가 자라잖아요. 근데 인간이 키가 자라는데 그 키가 한없이 뭐 1m, 2m, 3m, 10m, 뭐 100m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큰 사람일지라도 2m 좀 전후로 해서 그렇게 키가 그 정도에서 자라고 멈추죠.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뭐 이렇게 볼 때에 1m가 차이가 안 돼요. 1m면 한 이 정도 됩니까? 우리가 서 있을 때 2m 되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됩니다. 무지 커요. 근데 사실 그 차이를 따지고 보면 한 1m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되는 차이를 아주 대단하게 당신은 키가 작습니다. 나는 키가 큽니다. 하면서 뭐 당신은 농구 선수로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키가 커봤자 2m 전후로 그렇게 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정말 모르는 것도 알고 참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명성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인간이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를 얻을지라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분적이에요. 박사들은 더 부분적이에요. 박사들은 모든 것을, 옛날에는 이제 그 박사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을 아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를 했지만 지금은 아주 더 세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의사도 전문의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 전체 뭐 속에 있는 거, 귀, 눈, 뭐 뇌 이런 거 전체 보지 못하죠. 점점점 뇌에서도 뇌 어떤 뭐 뇌의 혈관 아니면 뇌의 뭐 어떤 신경 이런 쪽으로 점점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금방 알 것 같은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하나님의 그 지혜가 깊고 넓으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부분적으로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지혜를 얻지만 한없는 지혜를 얻지 못하죠. 부분적인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또 힘이 생기죠. 그래서 힘을 이제 부모보다도 힘이 더 세져서 그 부모를 이길 수도 있죠. 힘으로.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무한한 힘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잠자지 않고 뭐 열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한계가 있죠. 제가 뭐 아무리 살이 쪄도 이 땅에서 뭐 지구 전체를 덮을 수
덮을 정도로 옆으로 퍼지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늘로 솟구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능력도 모든 것이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건 조금 이따, 오늘 본문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성경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저러저러한 분이다 라고 알려주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은 우리가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반드시 믿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저 옆집에 가족이 5이고 딸이 2이고 아들이 1명이고 그런 정도의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죠. 그 남편과 아내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을 때 불교의 신은 석가모니고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이고 이슬람의 선지자는 마호메시고 그 정도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그냥 저 집사님이 믿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러한 교제가 있는, 이 교제가 있는 게 믿는 거예요. 예, 믿으니까 교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교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그래서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제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심판받고 지옥에서도 심판받죠. 근데 지옥에서 심판받는데 천년 만년, 그 어마어마한 기간이잖아요. 천년 만년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는 거,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적으로 그냥 뭐 수학, 영어 아는 그러한 정도의 알미 아니라 교제가 있는, 어떤 교제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죠. 이것은 심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알면 알수록 이해를 하게 돼요. 처음에 모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저렇게 할까? 막 하지만 정말 깊이 교제하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몰라요. 남편이 아내를 몰라요. 아내가 남편을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물론 그렇게 되면 결혼하지도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의 고향도 모르고, 아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면 그러한 그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인 그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거는 말만 부부지, 그건 참된 부부가 아니죠. 뭐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몰라요? 자식도 부모를 몰라요. 부모가 자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지금 편찮으신지, 건강하신지, 지금 집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 모른다면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알아서는 안 돼요. 내 경험대로,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 같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런 것 같다. 그러면 안 돼요. 내 경험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주시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자연이 이렇게 이제 많이 훼손되고 많이 이렇게 오염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이 자연 만물을 왜 주셨을까? 그것을 깨닫고 올바로 자연을 개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러니까 시편 104편에 보게 되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요. 그럼 레바논의 백향목을 왜 만드셨냐? 그랬더니 거기에 새들의 집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나무를 이제 잘라서 땔감도 하고 종이도 만들어서 성경책도 만들고 이 책도 만들고 저 책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나무를 주신 게 아니고 새들을 위해서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때 적당하게 이제 나무를 베게 되고, 나무를 벤 다음에 다시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기게 되고 우리가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단순히 신앙생활만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모든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주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주시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헛된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뭐 그림을 그리든지 조각을 해놓든지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데, 실체신데 인간과 같이 이런 살과 뼈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뭘 봤어야, 하나님을 봤어야, 아, 하나님은 빛과 같구나. 하나님을 봤어야, 아, 하나님은 나무와 같구나 해서 그걸 비슷하게라도 만들 텐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살아계신데, 실체가 계신데 살과 뼈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 이렇게 장로교 특히나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장식 그런 게 없어요. 별로 보세요. 뭐 그림도 없죠. 뭐 어떤 그런데 어떤 불교나 그런 무당집이나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보세요. 들어갈 때부터 아주 온갖 그러한 뭐 상들, 그림들, 그 부처 그 안에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작은 부처들이 수백 개, 수천 개 그렇게 그냥 천장과 바닥과 모든 곳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영과 진리로 성경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물론 깔끔하고 단정하고 예쁘게 얼마든지 이렇게 꾸밀 수는 있지만 뭐 화려하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이제 다른 상들이 뭐 베드로의 상이든 마리아의 상이든 뭐 다른 것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화려한 의복, 교회 장로교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이렇게 화려한 가운은 입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검은 그러한 가운 같은 거는 입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겸손의 표시로 그 정도는 이렇게 가운 같은 거를 입어요. 뭐 흰 것도 뭐 입고 그러지만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근데 어쨌든 그러지만 로마 가톨릭을 보세요. 뭐 신부가 입는 옷, 그다음에 주교가 입는 옷, 대주교가 입는 옷, 뭐 추기경이 입는 옷 그런 게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 그 로마 가톨릭은 두 개가 큰 기둥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거기에다가 성경과 전통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이어온 그 전통, 성경과 전통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모를 때 우리가 교만해지죠. 하나님, 저 없으면 뭐 하나님도 뭐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해드린 것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왜 나를 사용하시지?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역사에 동참케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일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더 우리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이 지식은 단순히 수학 지식, 내가 수학을 알아, 내가 영어를 알아, 뭐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제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녀를 알고 사랑하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알고 또 부모를 존경하죠. 이러한 참된 교제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 못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입니다. 그걸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인간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전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고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만든 식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아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잘못된 여로보암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켜라.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망했는데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국방을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경제를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망했어요. 부모만 망한 게 아니라 자식도 망했어요. 자식이 왜 망했습니까? 아,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 못 가르쳐서 그래서 자식이 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식도 망했어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살고 죽는데 잠깐 60, 70년, 80년 인생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고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언제까지 먹이고 입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봤자 100억, 1000억, 뭐 우리 자식의 1000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내 후손을 어떻게 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전하는 대로 무한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자식이 교회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내 자식이 학교에 갔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내 자식이 어른이 되어 늙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내 자식이 어디 있는데 거기에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몸이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나와도 함께 계시고 내 자식이 좀 멀리 군대 갔는데 그 군대에서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체험, 여러분들의 지식 다 중요해요. 그러나 내 체험도 성경과 비교해야 돼요. 내가 체험을 했지만 성경과 다르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실이 일어났지만, 사실이 일어났을지라도 성경과 다르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냥 그것으로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주일에 예배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설교하는, 성경을 전하는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설교를 듣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절이든 하루에 한 장이든 하루에 10장이든 100장이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물론 알지만 한계 안에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스올은 이제 무덤, 땅, 저 지하 깊은 곳,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스올보다 깊으시니,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은 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옛날에는 뭐 이게 땅이 얼마나 긴지 몰랐죠. 근데 이렇게 산에 올라서 정말 땅을 보면 끝없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지구가 4만 킬로인데 4만 킬로밖에 안 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함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시편, 욥기도 이게 시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늘보다 높으시다,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 이 대기권, 지구가 있고 공기가 둘러쌌잖아요. 그 대기권도 하늘이라 그러고 우주도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궁창 그랬을 때는 말 그대로 하늘이에요. 뭐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은 이제 우주 끝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한 140억 년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140억 광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렇게 다시 찾아보니까 920억 광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920억 광년은 뭐냐면 빛이 1초 똑딱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빨라요. 똑딱 할 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그 다음 억년, 10억 년, 100억 년, 920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서 920억 년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920억 년을 가야 우주 끝에서 끝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보다 더 넓을 수 있다. 이제는 뭐 제임스 웹이라는 그 우주망원경을 보내갖고 그걸 더 알게 됐는지, 아무튼 그래갖고 그 정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다라고 했을 때, 오늘 하늘보다 높다, 땅보다 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920억 광년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크실까요? 그러면 920억 광년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까요? 못 만나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지혜도, 사랑도, 은혜도 다 무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시간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부터 시간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원래부터 계셨고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그러니까 땅 끝이다 그랬을 때 뭐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니까 4만 킬로만 창조하셨냐, 그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920억 광년 되는 우주를 창조하면 이거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쉬지 않고 8시간 뭐 몇 시간 하루 종일 일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920억 광년 되는 그 큰 우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한 인간의 세포가 100조 개 정도, 60조 개에서 100조 개예요. 그러니까 뭐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 10조, 100조,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100조 개가 모여서 지금 우리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그럼 저 100조, 그럼 집사님들, 권사님들 100조, 여기만 해도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러한 것을 다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을까요? 곤비하다, 약해지지 않을까요? 진이 빠지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정도 만들었으면 머리에 쥐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도 막 복잡한 거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서 잠깐 쉬어야 되잖아요. 좀 이렇게 잠을 자든지 뭐 해야 다시 머리가 이렇게 안정이 돼서 다시 맑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29절부터 보게 되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피곤하면 다른 사람을 돕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인데도 내가 힘들고 내가 약하면 부모님을 돕지를 못해요. 내 자식인데도 정말 말로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지 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해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 놀라운 일을 지금 하시면서도 역시 동시에 우리가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0번, 10,000번 영원히 구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은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청년, 젊은 사람을 말하는, 젊은 사람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이 무한하셔서 무한한 능력을 무한히 주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죠. 하나님이 크셔봤자 얼마나 크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셔봤자 얼마나 지혜로우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너무나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이 사람 말 들어봐도 도저히 이제는 그냥 끝이에요. 끝. 더 이상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쉽게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그 일이 해결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철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조언 듣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그거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주 너무나 진짜 안 그랬던 것처럼, 얼음이 녹아지는 것처럼 그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그런 것,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안절부절하게 되죠. 이 사람을 의지해도 도움이 안 되죠. 저 사람을 의지해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 귀신들을 찾아가서 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소망을, 위로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도 무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일지라도요,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하고, 아이고 너가 정말 제일이다, 너 없으면 나 죽는다 그래도요, 자식이 만약에 엄청 속상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를, 나의 마음을 정말 화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부모니까 사랑하죠. 한 번 사랑하고, 두 번 사랑하고, 100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인데도 원수로 지내요. 원수로.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에 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때 그냥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인데 목숨을 바쳐서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도 한계가 있어요. 사랑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부모를 끝까지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은혜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뭐 공부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온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무한하신 용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참회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다 동참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이제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주일, 7일, 딱 만 7일이에요. 이렇게 지난주 11시에 여기서 이렇게 참회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일주일 살아서 여기 왔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참회기도 했냐는 듯 우리는 다시 중심으로 또 참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한계가 있는 은혜와 사랑을 가졌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던져졌을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너는 못 감당하겠다. 너는 지옥에 가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무한하신 은혜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3편 3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난 것이구나. 우리는 내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죠.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죠. 우리는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죠. 근데 다윗이 살아보니까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은혜가, 사랑이 더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갖고 100번 도와달라고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은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할 거예요. 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원수로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내 삶을 망가뜨리려고 당신 작정했습니까? 그만 오세요 라고 아마 그 불쌍한 사람을 원수로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번 나가면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나가서 구해도, 1000번 나가서 구해도, 10,000번 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부모일지라도 자녀를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힘도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고 물질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도울 수 있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자녀 어디 뭐 밖에 나갔을 때 같이 다니면서 차들 멈추게 해주고 뭐 벌레 물리지 않게 해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세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항상 계신 하나님이 자녀를 도울 때
그 자녀가 복된 거예요. 용서에 있어서도 한이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7번씩 70번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 49번, 50번째는 못 참는다. 이게 아니라 7번, 70번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 항상 100번 용서를 빌면 100번 용서하고 1000번 용서를 빌면 1000번 용서. 우리는 3번이다. 3번, 3번, 4번째는 애누리 없어. 막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참회 기도했습니까? 1년에 52번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 셀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죠. 하나님의 용서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으시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항상 계세요. 우리는 항상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교제하다가도 제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저를 그렇다고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도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자식이 진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도 받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지금 집에는 우리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여기 있을 때 여기도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 갔을 때에도 집에서도 함께 계시고, 직장에 갔을 때에도 함께 계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시간의 제한도 안 받으시고 공간의 제한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모든 것이 무한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천국 가면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가면 지겹지 않을까. 아무리 새로운 것일지라도, 뭐 좋은 핸드폰을 샀어요. 그거 뭐 며칠 갑니까? 며칠 만지다 보면 그냥 옛날 거랑 똑같아요. 그냥 지루하고 뭐 새로운 것도 못 느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서로 사랑해서 막 그냥 불이 나서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 불이 뭐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렇게 못 가요.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이거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데 이거 좀 지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겨울 것 같아요? 지겹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저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해요. 우리는 유한해요. 내가 아는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저 사람에게 가면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 해서 가서 신선하죠. 그래서 새롭게 배워요. 한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3년 배우면 배울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 이렇게 다 줘갖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무한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을 받아 먹어도 그 한이 없어요. 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게 얼마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고 제목에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썼지만, 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무한하다라는 것을 알 때 두렵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멀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를 깨달아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사람들 무시합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주 희한해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요 모든 것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복되게 되죠. 인간관계도 복되게 되죠. 내 하는 일도 복되게 되죠.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섬길 때 모든 것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인 걸 알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한히 나를 도와주겠지. 하나님께 100번, 1000번 기도해도 됩니다. 오히려 10,000번 기도하세요. 네. 사람들은 그만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근데
끝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능력이 무한하신데, 사랑이 무한하신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럼 하나님 무한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늘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건강 모든 거 주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를 가장 세상에서 부자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사실 넘치게 받았어요. 사실 넘치게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도 넘치게 받았고 절대적으로도 넘치게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탐욕이 있어요. 그래갖고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그 미국의 록펠러, 그렇게 대단한, 록펠러인지 카네기인지 제가 헷갈리지만 어쨌든 대단한 제일 부자들이죠. 록펠러 가문은 그 미국 뉴욕의 수도세를 언제까지? 80년대인가? 고정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까지 수도세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수도세를 그 록펠러 가문에서 내준 거예요. 돈이 도대체 빌 게이츠 부자 하지만 그 가문하고 비하면 이렇게 비교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대요. 그 부자일 때 돈을 얼마나 더 벌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더 벌고 싶다 그랬대요. 조금 더 벌고 싶다. 우리 탐욕이 그래요. 끝이 없어요. 10억 가지면 만족할까요? 그래도 자식 집 사주고 이렇게 택도 안 되는구나. 한 100억은 있어야지. 100억 가지면 만족할까요? 두 자식 보내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1000억은 가져야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족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대부분이 믿음이 약해집니다. 대부분이 이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약하게 하시기도 하고 물질을 좀 부족하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문제를 겪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천국을,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면 천국에 가서야 모든 복을 누립니다. 진짜 모든 복을, 골로새서 3장에 우리의 생명의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 거짓말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때 내 통장에 찍힌 돈 보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면 통장에 몇 억 이렇게 찍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지.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부자들 보세요. 대부분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만합니다. 남을 이해 못해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부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일하는 거 보면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내가 아파 보면 아니 왜 운동 안 하지? 왜 저렇게 빨리빨리 제대로 관리를 안 하지? 이렇게 했다가 내가 아파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인데도 우리를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좋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시지 않는 것이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절대로 그게 실망스럽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정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항상 교만하고 항상 참 올바로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참 올바르게 복되게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